제26품 아미타불께 예배 공양하고 법을 듣는다. 또 아나니여 시방세계의 일체보살 대중이 극락세계 무량수부를 우러러보고 예경하고 싶어서 각자 향, 꽃, 당번, 보배, 일산 등을 가지고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가 공경히 공양하며 아미타불의 경법을 듣고 받아들였다. 그런 후에 자신의 불국토로 돌아가서 바른 도로 중생을 교화하시는 아미타불의 교법을 선양하고 유포하며 아미타불 국토의 공덕과 장엄을 칭송 찬탄하였다. 이때 세존이 즉시 개성으로 연설에 말씀하셨다. 동쪽 방향에 수많은 부처님 국토가 있으니 그 숫자 항아의 모래알같이 많고 다시 각 국토에 항아의 모래알같이 많은 보살들이 있어 무량숙계에 나아가 예경하며 남방, 서방, 북방, 동남방, 동북방, 서남방, 서북방, 상방, 하방 보살들도 그렇게 하네. 그 모든 보살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각가지 진귀의 미묘한 공양물을 바치네. 평화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높이며 노래로 찬탄하되 가장 높은 부처님이여 신통과 지혜를 완전하게 통달하여 깊고 깊은 법문에 자세하게 들어가시네. 아미타불 성스러운 명호를 듣고 나서 위대한 이익을 안온하게 얻게 되니 각가지 수승한 공양 중에 공양이란 부지런히 수행하고 게으름을 없애는 것. 저곳의 수승한 불국토를 자세히 살펴보니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모습들 뿐이로다. 일체의 공덕으로 두루 널리 장엄하여 일체 다른 불국토들 비교할 수 없으라. 이러한즉 위없는 보리의 마음 내어 대보리 신속히 이루어지길 발언합니다. 그때에 맞추어 아미타불 무량전이 밝은 미소 지으며 금빛 얼굴 나타내시네. 그 광명이 아미타불 입에서 나와 시방의 일체 세계에 두루 널리 비추고 그 광명 또다시 무량정기에 돌아와 부처님 3번 돈 후 정수리로 들어가네. 일체 보살들이 이 광명을 칭견한 뒤 즉시의 불태전의 과의를 증득하니 그 당시 그 법회에 함께 모인 모든 대중 서로서로 축하하며 큰 기쁨 일으키네. 아미타불 설법 음성 청정하고 멀리 들려 활종의 공덕 갖춘 음성으로 미묘한 소리내어 이르되 시방의 세계에서 찾아온 보살들이여 나 아미타는 그대들의 심원을 다 아노라. 일심으로 장음스런 불국토를 구하여 수기받고 반드시 성불하길 바라노라. 일체법의 진실상을 분명하게 깨달아 헛개비 꿈과 같고 메아리 같음을 안다면 각가지 미묘한 일체성은 다 이루어 극락세계 같은 국토 반드시 이루리라. 그 국토도 그림자 헛개비 같음을 알되 위대한 저 서원을 언제나 일으키라. 일체 보살도 바라미를 완성하고 각가지 공덕의 근본을 갖춰야 하네. 수승한 보리의 실천행을 닦으면 수기를 받고 나서 성불하게 되리라. 일체 법의 근본 성품 깊이 통달하여라. 일체 법이 공하여 자성이 없는 것을 청정한 불국토만을 오롯이 구하면 극락정토 같은 세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법문 들은 뒤 기뻐받아 실천하니 청정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네. 아미탑을 무량수 무량정기에 수기받고 무상정등 정각을 반드시 이루리라. 무변하고 수승한 서방의 정토는 아미탑을 본래의 원력으로 성취한 것. 아미탑을 이름 듣고 그곳 왕생 원하면 그곳에서 자연히 불태전을 이룬다네. 보살들이 지극한 소원을 바라여 미래 자기 국토와 차이 없기 발언하고 일체 중생 모두 다 제도하리 소원하며 각각 중생 마음속에 보리심을 일으켜주며 윤회하고 고통받는 저 몸을 버리게 하고 모두 다 저 언덕 피안에 오르게 하며 만억의 부처님을 두루두루 섬기고 시방일체 국토에 날아다녀 교화하되 공경과 기쁨으로 두루 널리 다니다가 또다시 아미탑을 안양국에 돌아온다. 제27품 시방제불의 공덕을 노래로 찬탄하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저 극락세계의 보살들이 아미타불 위실력의 가피를 받아 잠깐 사이 시방의 무변하고 청정한 국토에 다시 가서 그곳에 제불께 공양을 올린다. 꽃, 향, 방, 권 등 공양물들이 생각하는 대로 감응하여 즉시 이르고 모두 그들의 손안에 나타나니 그것들은 진귀 미묘하고 수승 특이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다. 보살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시방의 제불과 보살 대중에게 공양한다. 그들이 뿌린 꽃이 즉시 허공에서 합해져 하나의 꽃이 되고 그 꽃이 모두 아래로 향해 단정하고 둥근 모습이 되었다가 꽃 일산으로 변화한다. 이 꽃 일산이 백천가지 광명과 색채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색마다 다른 향기를 풍기며 그 향기가 시방세계까지 널리 전해진다. 꽃 일산의 작은 것이 10유순이고 이와 같이 점점 커져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것도 있다. 앞과 뒤에 생긴 순서에 따라 변화에 사라지되 만약 다시 새로운 꽃이 허공에 뿌려지지 않으면 앞에 뿌려진 꽃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허공 중에서 천상의 교향악을 연주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노래를 불러 시방제불의 무량한 공덕을 찬탄하고서 잠깐 사이에 극락세계로 돌아온다. 보살들이 모두 칠보강당에 다시 모이면 무량수불이 곧바로 그들에게 대승 불법을 자세하게 베풀고 미묘한 법문을 연설해 주니 크게 환희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들 모두 깊이 이해하여 미묘한 도를 얻는다. 그때 맞춰 향기로운 바람이 칠보나무에 불어와 오음이 조화를 이루는 미묘한 소리를 내고 무량 미묘한 꽃들이 바람을 따라 사방에 흩어진다. 자연스럽게 공양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현상이 끊어지지 않는다. 일체 천상 사람들이 백천가지 꽃의 향기와 만가지의 교양학을 가져다가 아미타불과 일체의 보살 성문들에게 공양을 올리니 일체의 보살 성문들이 앞길을 오고 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모두 아미타불의 본원력, 유실력, 가피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보살들이 과거 생에 제불열애께 공양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선근을 현재도 계속 이어가면서 결함이나 감소가 없기 때문이고 잘 수행하고 학습했기 때문이며 그 미묘한 도리를 잘 섭취했기 때문이고 잘 성취했기 때문이다. 제28품 극락정토 보살의 신통과 강명.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극락세계의 일체 보살 대중은 지방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모두 꿰뚫어 보고 빠짐없이 들을 수 있으며 일체 천상 사람, 비고나는 벌레나 곤충 등의 마음속 선과 악, 입으로 하고 싶은 말, 어느 때 해탈하고 불도를 증득하며 극락세계에 왕생할지를 모두 미리 알 수 있다. 또한 저 불국토의 성문 대중은 신체의 광명이 자기 몸의 길이 정도가 되고 보살의 광명은 백유승을 비춘다. 그중 두 보살이 가장 존귀하여 제일이 되니 그들의 유실력과 광명이 삼천대천세계를 널리 두루 비춘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 두 보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한 명은 관세음보살이고 또 한 명은 대세지보살이다. 이 두 보살은 사바세계에서 보살행을 닦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아미타불 곁에 항상 머물고 있다. 그들은 시방세계의 무량한 부처님 처소에 이르고자 마음먹으면 생각대로 그 즉시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화신은 현재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중생들에게 큰 이익과 즐거움을 만들어주고 있다. 세간의 선남자 선녀인 중 미흡하고 어려우며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관세음보살에게 비의하기만 하면 그 상황을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제29품 원력이 넓고 깊다. 또 아나니여 극락세계 중 현재와 미래의 일체 보살이 모두 일생보처의 과의를 완전하게 증득할 것이다. 다만 큰 서원을 일으켜 생사의 세계에 들어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사자우를 하고 큰 갑옷을 입으며 방대한 서원의 공덕으로서 자기를 장엄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그들은 오탁악세에 태어나고 중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성불의 경지에 곧고 바르게 도달할 수 있으며 악취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태어나는 곳마다 자기의 과거 숙명을 항상 알 수 있다. 무량수불의 의도는 지방세계의 일체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는 것이니 모두를 극락세계에 왕생케 하여 열반의 도를 증득케 하고 보살이 된 자는 모두 부처가 되도록 만들며 이미 부처가 된 후엔 다시 세간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악도에서 벗어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동참한 부처님의 수를 다 계산할 수 없다. 지방세계의 성문과 보살 그리고 일체의 중생들 중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열반의 도를 증득하고 부처가 되어야 할 사람도 그 수를 다 셀 수 없다. 극락세계의 안은 항상 변화없이 여여한 일진 법계라 사람이 늘어나 넘치는 일이 없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마치 대해가 일체 강물에게 왕이 되고 온갖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 온갖 강물로 인해 대해의 물이 어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이 있겠는가? 시방의 불국토가 무수히 많지만 아미타불 국토가 수명이 가장 길고 국토가 최고로 광대하며 광명이 제일 훌륭하고 중생이 한없이 즐거워하니 제불국토 중 가장 독특하고 수승하다. 이것은 본래 아미타불이 보살이었을 때 부처님의 도법과 48대원을 구하고 공덕을 쌓아서 이룩하신 것이다. 지방세계의 무량수불이 베푸는 은덕과 보시가 다한이 없으며 그것이 깊고 크고 무량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제30품 극락세계 보살의 수행 생활. 또 아나니여 극락세계 중 일체 보살이 선정, 지혜, 신통, 이덕을 완전하게 성취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제불의 비밀 법당을 완전하게 알아 육근을 조복시켜 몸과 마음이 유연해졌으며 진실한 지혜에 깊이 들어가 자녀 습기를 반복하지 않는다. 아미타불의 실천 행위에 의지해 칠각지와 팔정도를 닦고 오한을 수행해 진제를 비추고 속죄를 통달했으니 유관이 간택해 보고 천안이 통달해 본다. 법안이 청정하게 보고 해안이 진여 실상을 보며 불안이 오한을 모두 갖추어서 법의 성품을 깨닫는다. 보살들은 사무의 변제와 일체법의 총강령인 다란이에 의지해 자제에 무예하고 세간의 무변한 방편을 잘 알며 말하는 것에 정성과 진실이 있고 불법의 의리와 묘미에 깊이 들어갔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정법을 연설한다. 그들은 현상의 모습에 걸림이 없고 자기의 모습도 없으며 묶임도 벗어남도 없고 갖가지 분별이 없어 전도를 멀리 여의었으며 일체의 소유물과 사용물품에 집착하지 않는다. 보살들은 불국토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편애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며 희구하거나 희구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으며 나와 남이란 구분도 없고 거슬리고 원망하는 생각도 없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저 일체의 보살이 모든 중생에게 대자비의 마음과 이익 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살들은 일체 집착을 버리고 무량한 공덕을 성취했으며 막힘없는 지혜로 일체법의 영야한 성품을 깨달아 터득했다. 또한 고진멸도와 음성방편을 잘 알아 세속의 여론을 좋아하지 않고 정법의 말씀을 좋아했으며 일체법이 모두 공적한 줄 알아 생사의 몸과 번뇌 그리고 그에 따르는 두 가지 여군의 습기가 모두 사라졌다. 보살들은 삼계 속에서 평등하게 부지런히 닦고 일승을 완성하여 피안에 도달하였다. 의혹의 그물을 확실하게 끊고 무소득의 경지를 증득하였으며 방편의 지혜로 교화 방법을 점점 늘려가며 분명하게 알아갔다. 또 본래부터 신통에 안주하고 있었으니 일승의 도를 증득하였으되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제31품 극락세계 보살의 진실한 공덕. 저 보살들의 지혜가 광대하고 깊은 것은
거대한 바다의 모습과 같고 그들의 깨달음이 높고 넓은 것은 수미산이 가장 높은 것과 같으며 보살들 몸에서 나오는 위덕과 광명은 해와 달의 광명을 뛰어넘고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은 설산의 깨끗한 모습과 같다. 인욕하는 것은 마치 돼지가 일체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일체의 존재에게 평등하고 청정한 수행은 마치 물의 작용과 같아 갖가지 번뇌의 때를 씻어주며 지혜는 마치 타오르는 불과 같아 번뇌라는 땔감을 불태워버리고 집착하지 않는 것은 마치 바람이 걸림이 없는 것과 같아 일체의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 보살들이 불법을 연설하는 음성이 마치 우레가 진동하는 것과 같으니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고 담노와 같은 법을 비처럼 내리니 중생을 윤택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마음의 넓이가 후원과 같으니 완전하게 자비롭고 평등하기 때문이고 깨끗한 영꽃과 같으니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거대한 미구수와 같으니 큰 그늘을 드리워 덮어주는 것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혜롭기로는 가장 단단한 금강저와 같으니 사견과 집착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며 경고하기로는 소리산과 같으니 어떤 사마 외도도 그 마음을 힘들 수 없기 때문이다. 보살의 마음엔 정직함, 성조 방편, 결단력이 있어 정법을 논함에 싫어함이 없고 정법을 구함에 게으르지 않으며 실천하는 계율의 청정함이 유리와 같아서 안과 밖이 모두 밝고 깨끗하다. 그들이 설한 법은 중생을 기쁘게 하고 따르게 하니 법의 독을 크게 올리고 법의 깃발을 높이 세우며 지혜의 광명을 비춰서 어리석음의 어둠을 깨뜨려준다. 마음이 순수하고 청정하며 모습이 온화하니 고요하게 안정되어 있고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대도사가 되어 자기와 남을 조복시킬 수 있다. 보살들이 중생을 인도하여 일체의 탐해와 집착을 버리게 하고 삼독의 번뇌를 영원히 열게 한다. 그들의 생활은 일체법을 신비하게 통달한 상태에서 논의고 있다. 인력, 연력, 원력으로 선근을 출생시키고 일체 마군을 꺾어 항복시키며 제부를 존중하고 공경히 모신다. 그러므로 보살이 세간의 등불이고 가장 수승한 복전이라 수승하고 길상하여서 일체 중생의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저 보살들의 모습이 찬란히 빛나고 환희로우며 영맹스러워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신체의 색상, 32상, 80종호, 공덕, 변제 등의 장음을 완전하게 갖추어 그들과 견줄 사람이 없으니 일체 제불이 다 함께 그들을 항상 충성 찬탄하고 있다. 그들은 보살의 모든 바라미를 완성하여 불생불멸하는 일체의 삼매에 항상 안주하고 있으며 시방세계의 도량을 두루 다니니 성문 영각의 경지를 멀리 초월해 있다. 아나니여, 내가 지금 저 극락세계를 간략하게 말하였나니 그곳에 왕생한 보살의 진실한 공덕이 모두 이와 같다. 자세히 말하려 하면 백천만급의 세월 동안 쉼없이 말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